잠언 3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잠언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증 서지 말라, 그런 말씀이면 아주 직접적이기 때문에 알기가 좀 쉬울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말씀들은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실상은 또한 어떤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잠언을 강의하고 설명한다는 것은 듣는 사람들에게도 어렵고 제 자신에게도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잠언을 강의하고 설교하기보다는 그냥 함께 시간을 하면서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경 공부라는 것은 어떤 교재를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면서 계속하여 살펴보는 그러한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제가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전에도 좀 했었고 또 몇 년에 걸쳐 했었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떨 때는 이사야 1장이다 그럼 그것을 좀 같이 본문을 살펴보고 보는데 한 10시간, 20시간이 걸리기도 했잖아요. 그런 성경 공부의 시간들이 오히려 필요한 것, 이것이 잠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잠언의 말씀도 항상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잠언 앞에 있는 성경들, 창세기부터 다윗의 시편이다 그러면 그 어느 때, 다윗 때의 시편까지다 그러면 그때까지의 말씀들을 다 깔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들, 또 여호수아 이런 말씀들을 다 깔고서 이 잠언이 나왔다는 것까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하지 성경의 분리성, 성경과 다른 성경의 연관성을 무시하거나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잠언 하나만 능통해버리면 모든 성경이 능통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말씀들에 이미 익숙하고 잘 알고 있어야지 잠언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씀들에 대한 기초가 부족한 사람들은 잠언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잘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여지가 아주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상시적으로 하는 말씀이지만 예를 들어서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은 성경 66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 내려진다기보다도 사랑에 대하여 끊임없이 알아가야 되고 경험해 가야 되고 또한 실천해 가야 되고 그러면서 사랑 가운데 행할 때에 성령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지 기름 부으시는지 인도하시는지를 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지 사랑을 어떤 정의를 내려가지고 사랑은 이렇다, 사랑은 어떤 것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참으로 사랑한다면 1년에 외식을 몇 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놓기를 사람들 원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정의는 사실상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도 없고 또한 인간사 속에도 그러한 정의를 내리고 싶어서 이런저런 책들을 쓴 사람이 많으나 부분적으로는 맞으나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틀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구조가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랑처럼 어떠한 말씀 단어 자체가 무슨 의미를 정확하게 가지느냐,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정확히 가지느냐. 이 잠언 3장 1절부터 4절까지에도 이 정말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3장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인자와 진리라는 핵심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자는 도대체 뭔가, 진리는 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단은 결론을 내리자면 답은 없습니다. 이게 사랑하고 똑같은 단어여서 그런 유형성, 그런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이 인자라는 단어는 사랑보다 더 폭넓은 단어입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사랑보다 훨씬 폭이 넓은 단어예요. 인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서는 좀 히브리어까지는 안 해도 신앙의 연수가 되시는 분들은 들어본 단어일 텐데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 뭐 주석이나 뭐 책 이름 헤세드 이런 거 종종 간혹 이렇게 언급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헤세드. 헤세드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이것이 아가페로도 번역되고요. 그 다음에 카리스, 은혜로도 번역됩니다. 그러니 이 단어가 은혜로도 번역되고 사랑으로, 아가페로도 번역된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사랑하고 은혜는 연관성은 굉장히 깊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행하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두 개는 불과 분리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나 사랑하고 은혜는 또 틀린 거지요. 그러나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이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고 또 넓게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뭐 어떤 의미들을 가지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져요. 이게 사랑, 그 다음에 긍휼, 사랑은 러브죠, 러브. 그 다음에 자비, 긍휼은 mercy고, 그리고 은혜, 경건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 그 다음에 경건한 결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삶도 헤세드로 표현됩니다. 심지어는요, 시기 질투.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에서도 그러한 시기 질투에서도 헤세드를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가리키는 말로도 헤세드를 쓰고, 또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할 때도 헤세드를 쓰고, 그리고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절히 하고 긍휼히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이런 것도 헤세드를 써요. 그러니 헤세드라는 단어가 최소한 그 의미 가운데 중심적인 거 한 두 개만 골라낸다면 서너 개까지 골라내야 되겠네요. 은혜, 그 다음에 사랑, 경건, 순종, 긍휼, 자비 이 정도도 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단지 이 인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는 의미적으로, 깨달음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러지만 단순하게 그것을 정의 내리려고는 애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자 그럴 때에 정의 내리려고 애쓸 때부터가 상당히 위험한 자리에 들고 문제가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무엇은 무엇이다. 그리고 정의 내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자꾸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세드라는 인자만 나오면 그나마 조금 쉬워집니다만은, 그런데 이 인자라는 것이 주로 성경에는 한 쌍으로 나오는 그 다음에 붙는 말씀이 요 뒤에 있는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 이게 한 문구로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에가 인자와 진리, 잠언에서만 찾아도 뭐 한 5군데가 좀 넘으려나요? 의미상으로까지 볼 때는 더 많아지겠습니다. 그런 시편에도 많고 창세기부터도 사실은 이 인자와 진리가 등장해요. 출애굽기도 있고 신명기도 있고 등장하고, 쫙 멀리 보면 어디까지 연관성을 지니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왔다 하는 은혜와 진리까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때 은혜와 진리가 할 때 헤세드를 은혜 쪽으로 갔고 진리는 그대로 진리로 갔는데, 그런데 이 진리도 이게 이제 보통 복잡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가 정확히 뭘 이해하냐 그럴 때에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 그 전문가들이죠. 히브리어 전문가들. 이 전문가들이 이 진리를 크게는 두 패거리로 나누어져 버립니다. 이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할 때에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한 파는 이 번역상 개역성경이나 개역판이나 또 새번역성경, 한글식으로 제가 일단 편리하게 말씀드리면, 뭐 이런 사람들은 이 성경을 진리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말 성경이나 이런 쪽의 사람들은 이 진리로 보지 않고 신실함으로 본다 그 말이 신실함.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인자와 진리를 사랑과 신실함 이렇게 봐버립니다. 사랑과 신실함 그렇게 번역을 했다 그 말이지요. 그런 식으로 이 진리를 신실함 쪽으로 번역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 진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제가 자꾸 언급하는 건 좀 미안한 일이 되지만, 이 진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서는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에메트. 이 에메트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확고한 것, 안전, 안전성, 영원성, 성실함, 충실, 정직, 진리, 이런 방식. 그러므로 좀 더 다양한 내용들을 포괄하는 것은 신실함이나 성실함이나 충실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가깝고, 그 다음 진리하고 관련된 건 진리, 그 다음에 확고함, 불변성, 뭐 이런 양상은 이 단어가 진리라고 된 에메트라는 단어가 개역성경은 진리라고 번역한 거죠. 선택을. 그것이 진리라고 번역한 거하고 신실함이나 성실성 이런 계통으로 번역한 두 가지 선택으로 나누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번역본, 어떠한 번역자가 쓴 성경을 사용하느냐, 또 그 이해에서 어떻게 출발하느냐에서부터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인자 자체인 헤세드도 복잡한데 진리로 표현된 에메트도 정말로 쉽지 않은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의 지혜가 중심인데 잠언의 지혜에 대해서도 크게 제가 우리 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 명철, 지식, 근신, 이런 두 가지로서 이해하면서 전체를 조망하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혜가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것 외에 정확히 어떤 거냐, 어떤 의미냐, 어떤 뜻을 가졌냐, 어떤 개념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접근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잠언에서 사용하는 많은 말씀들이 그런 유형을 가지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고 기초가 탄탄해지고 탄탄해져야지만이 이것을 어느 정도 설명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설명을 듣는다 해서 듣는 사람의 문제가 생기고 말아요. 듣는 사람이 기초가 없는데 알아먹을 수 있느냐? 그건 못 알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로 누가 그냥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이,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 같은 분이, 아니면 칼빈 목사님 같은 분이, 또 종교개혁가 루터 같은 분이 이 잠언에 대해서 잘 아주 최고로 그냥 존 웨슬리 같은 분이 최고로 설명을 수업을 하니까 학생인 우리가 한 강의 들은 다음에 와 그렇구나, 정말 깨달았도다, 터득했도다,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의 어떤 설명과 강의를 들으면 터득해서 와 그렇구나, 저런 의미가 정확히 이거였구나 하는 그런 방식을 원하는 것 같아요. 이 설교가 크게 한 세 가지 설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설교의 분류의 방식이 많은데 그 가운데 제가 한 분류의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영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한다면 영에서 나오는 설교, 두 번째는 혼에서 나오는 설교, 세 번째는 육에서 나오는 설교. 육에서 나오는 설교야 이제 우리가 배제를 일단 해놓고 겉보기에 아주 유사하고 동일하게끔 보일 수 있는 설교가 영에서 나온 설교와 혼에서 나온 설교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알만한 사람은 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영의 정의, 혼의 정의를 쉽게 내릴 순 없습니다. 일단은 이제 설교를 들을 때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산다면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설교는요, 영으로 나오는 설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화답이 있고 감흥을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영에서 나오는 설교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안다 그래서 실천되거나 지켜지는 문제도 하고는 다르고요. 또 뭔가를 감지하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감지한다 해도 그 사람이 혼으로 사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돼요. 사람은 혼으로 산다 해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크리스찬이고 믿는 사람이라면 종종 느끼거든요. 하지만 혼으로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설교를 뭘로 듣냐 그러면 혼으로 듣습니다. 혼으로 듣는다는 이야기는 지식, 정보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만 조직신학, 성경신학처럼 시스템화 되려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영에서 나오는 설교. 영에서 나오는 설교도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경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린다면
영에서 나오는 설교를 사람이 영으로 듣는다. 그럴 때에 좀 희한한 일인데요.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 자체가 좀 없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내용이 머릿속에 안 남아요. 말씀을 혼으로 듣는 사람은 머릿속에가 내용이 남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머리로 자꾸만 짜집기 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다. 나 말씀을 영으로 듣는 사람은 말씀이 양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기도 알게 모르게 피와 살이 돼버리는 경향이 생겨나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삼겹살을 한 2군 구워 먹었다. 2군 구워 먹은 삼겹살이 어느 세포로 변형됐고 어느 세포를 분열시켰고 나게 만들었고 근육의 어느 쪽으로 먹은 삼겹살이 갔는지 그런 것 자체를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구약 광야 시대로 한다면 만나로서 비유될 수밖에 없고 양식으로 비유되어서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비유되는 이유가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무관심하고 졸고 자고 이런 사람도 남는 게 없지만 영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도 딱히 남는 건 없을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러나 이제 마음은 시원함이 있고 또한 만족감이 있고 포만감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 듣는다 그럼 혼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깨우치는데 그 말씀을 마음으로 깨우친 것을 입으로 전달하는 것은 거의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이 깨우침이라는 것, 마음으로 깨달았어요. 똑같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마음으로 깨달았고 한 사람은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고 머리로서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게 뭔가 그러고 그 결과로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믿어볼까 하고 믿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어디에서 믿어보려고 애를 쓰게 되냐 그러면 머리에서요. 머리에서. 그러니 그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지요. 그러니 믿음을 어떤 사람이 깨닫고 깨우치고 어떤 말씀에 대하여 믿어지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것을 상대방에게 포러가지 설명하니까 상대방이 와 그렇구나 나도 믿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그렇게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듣는 사람은 마음에서 깨닫고 깨우칩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설명은 안 돼요. 그리고 은혜가 되고 만족이 있고 영적 성장이 알게 모르게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회개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머리로 혼적으로 사는 사람은 좋은 내용인 것 같아. 좋은 내용 맞아. 그러면 회개해야지. 그리고 고백 기도를 하지만 자백하고 고백하지만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해요. 머리에서. 그러니 그런 사람의 회개는 사실은 겉으로는 같아요. 그러나 전혀 다르지요. 한쪽은 하나님 받으시는 거고 한쪽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말로 설교가 되어질 때 저게 혼으로 하는지 영으로 하는지 그렇게 분별은 그래도 좀 깨어있는 사람이나 성령 역사로 사는 사람들은 들으면 알 수 있는데 어떤 것은 분별하기 어렵냐 그러면 책으로 쓰여졌을 때는 어렵습니다. 책으로 쓰여졌을 때는 혼으로 사는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그러고 잘 믿어보려 그러고 사랑하자 그러고 여호와를 경외하자 그러고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으로 쓰여질 때는
심지어는 영으로 설교하는 거나 혼으로 설교하는 것 중에서 혼으로 했던 것이 책으로 쓰여질 때 더 화려하고 더 멋있고 더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글로 쓰여진 다음에는 혼과 영의 차이를 대부분은 알 수 자체가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이 혼으로 했는데 안 좋은 가치관, 나쁜 심성 등으로 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혼보다는 저는 이제 그걸 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보통 혼으로 그랬다 그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경우에 좋은 마음, 좋은 뜻, 좋은 동기, 말하자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모하고 있어요. 근데 사모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혼으로 사모하는 사람들과 영으로 사모하는 사람 두 부류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영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가운데 겸비함으로 있고요. 혼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주님을 더 깊이 아는 듯이 자기 같은 신자 크리스찬이 별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우쭐하고 오히려 기대감이 있고 야 주님 만나면 너무 좋을 거야 이런 기대감부터 별의별 게 있는데 그것이 글로 쓰여진다면 그 차이점은 거의 느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혼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화려하게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신부됨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그렇게 두 부류인 것처럼 설교가들도 또 그거 책으로 쓰여질 때도 혼으로 쓰여진 사람들, 그래서 열심히 믿고 열심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글로 써보면 이게 분별은 거의 어렵습니다. 왜? 내용은 다 교리적이고 교리에 어긋나지 않고 성경적이다 그 말이에요. 더 말씀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함에 우리가 그런 영으로 사느냐 혼으로 사느냐 그런 것도 제가 설명을 1시간 2시간에 걸쳐서 한다 그래도 모를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만 좀 알아먹을 수 있냐 그러면 혼으로 살았다 영으로 살았다 영으로 살았다 혼으로 살았다 왔다 갔다 하는 과도기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꽤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혼으로 사는 사람들 혼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한다면 혼돈과 혼란 속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노력을 하는데 혼으로 노력을 하겠지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고 난해한 이야기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왜? 자기가 전혀 못 알아먹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비적인 이야기가 되죠. 신비주의자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혼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도 이 혼이라는 게 지성 또 지혜도 혼으로 오는 지혜와 영으로 오는 지혜가 틀리겠죠. 그러니 혼적으로도 지혜도 있고 지성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이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게 옳은 것 같다까지는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혼적인 이런 수고나 노력과 애씀으로는 영적인 삶으로는 사실상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혼적인 삶을 사는 신자들,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육적인 사람도 많지만 적은 사람이 이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적지요. 저는 위치만 위에 영에 속한 사람 1, 2, 3 이런 생명말씀자 책은 찬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치만 니 계열도 찬성하지 않고 또 위트너스 니 계열도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런 책에 대한 이야기에
또 그런 책을 보면 좀 알겠거니라고는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 가운데 틀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영성의 부분. 또 위치만 영에 속한 사람 그런 어떤 책들하고 같이 영성 도서로 취급되는 책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대부분의 그런 책들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잠언의 난점 어려운 점을 말씀을 조금은 제가 인자와 진리, 이 헤세드하고 에메트,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조금을 얼마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단지 잠언 강의를 좀 듣는다 해서 잠언을 제대로 알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자녀를 초달해라 이런 문제는 차라리 쉬워요. 쉽지만 실제로 제가 자녀를 초달하는 것을 한 10년 이상 동안 가르쳐 보면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럴 때가 아주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초달을 저렇게 못할까? 자기 성질로 할까? 그리고 자기 혈기로 할까? 그리고 타이밍을 저렇게 놓쳐버릴까? 늦게 해버리면 초달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데 딱 정확한 타이밍에 할 때 되면 자녀를 그렇게 막 20대, 30대, 50대 때릴 필요가 없는데 저건 대화를 해야 되는 건데 왜 초달을 하지? 그러한 많은 문제가 생기면서 야 어찌 저렇게 초달한다는 잠언의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초달같이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말씀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렇지 않은 말씀들은 얼마나 더 난해하고 어려운가? 그런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 서지 말라 이런 말씀은 참 간편하고 쉬워요. 물론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냥 보증 서달라는 사람 요청이 없을 때는 순종하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친구, 가족, 형제, 부모 보증 서달라는 사람이 있을 때 문제가 되지요. 있을 때에 그때에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나누어지지요. 물론 순종하는 사람보다 불순종하는 사람,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더 사회성이 있고 더 사랑이 있고 더 자비가 있고 더 좋은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도 더 있겠지요. 그러나 나중에 덤태기는 꼭 말씀대로 쓰게 되겠지요. 그래서 직접적인 말씀들은 그나마 쉬운데 쉬운 것도 어려운데 직설적이지 않은 말씀들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공생의 때에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깨우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 제자들에게도 사도들에게도 너희가 아직도 이 듣는 것이 둔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 또한 음식물로서 식물로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똥이 돼서 화장실에서 배출되고 나오는 것,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나 사도들도 그런 이야기라도 잘 이해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신약 성경에서도 깨닫는다 이거에 대하여 많이 나와 있어요. 깨닫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지 혼의 작용이 아닙니다. 물론 지성적인 영역에서의 깨달음도 있습니다. 마음에서 깨달음도 있고요. 자, 이제 이 어려운 이야기 가운데 이 3장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을 지난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설교했으나 이제 또 다른 부분에서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포인트는 인자와 진리의 난해성에 두고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낫겠죠. 그러니 약간은 성경 공부의 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결론은
인자는 뭐고 진리는 뭐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다. 그리고 스스로들 알아가시라. 그리고 알아가시는 것은 평생의 과업이다. 그리고 알아가는 것이 지성적인 학문의 장이 되어서 결국은 인자와 진리의 뜻은 이거였더라. 그걸 추구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허비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맙니다. 인자와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또한 누려야 되고 알아가야 되는 것만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정의 내려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고 깨닫고 알고 그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런 삶이 되어지라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인자와 진리도 깨닫고 알고 알아간다는 것은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받고 나누어 주고 그런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개념화하고 정의 내리고 그리고 무엇은 무엇이다 그렇게 개념화하려는 그러한 시도들 그러한 것들을 가지면서 자기는 이루었다 붙잡았다 섰다 하기를 끊임없이 원합니다. 천년왕국은 뭐다? 주님의 재림은 어떻게 되는데 역사적 전천년설로 이게 맞다. 아니면 환란 통과설이 이게 맞다. 환란 전휴거설이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정의내려고 안다. 그것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의 말씀은 상당한 애매모호성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견해,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질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이 애매모호성으로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겨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애매모호하게 고의적으로 흩트려 놓으신 것을 자료를 모아가지고 물론 그 시도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떤 조직화된 체계화된 신학적인 자기만의 믿고 확신하는 그러한 논리와 결론을 내려놓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문제는 알맹이는 버리고 껍질만 붙잡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애매모호하게 해놓았다. 그 말은 각기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살아가야 한다. 환란 전 휴거설을 믿느냐, 환란 후 휴거를 믿느냐, 환란 통과설을 믿느냐, 그 문제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면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걸 봅니다. 환란 통과설을 믿는 사람은 마귀다, 지옥에 간다, 이 정도로 가면 그런 사람들은 미치광이, 정신분열자나 심각한 미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어떠한 말씀 볼 때는 환란 통과설로 보이고 어떠한 말씀을 볼 때는 환란 전 휴거설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그런 어떤 말씀들을 모아서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해 가느냐, 또 다른 말씀 가운데 어떻게 그 말씀을 깨우치고 그 말씀 안에 서느냐, 그런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그노시스주의를 원합니다. 영적 그노시스, 영적 지식을 얻고 싶은 거죠. 지식을 얻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 성경 구절은 무슨 뜻인가? 이 난해 구절은 무슨 뜻인가? 그게 나쁜 것은 아니고 괜찮은 거긴 하지만 문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 마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살 마음은 없다. 지적 욕구 충족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지적 욕구 충족. 세상적인 지식보다 성경의 지식을 깨우쳐가고 알아가면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거지. 영적인 지식, 성경의 지식,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을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체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관점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성경에 대한 어떠한 깨우침과 지식 정도만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뭐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해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싶어서 나는 이러이러한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안다 그러고 싶지요. 이것을 혼적인 삶이라 그럽니다. 영적인 삶처럼 보이고 신령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혼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하경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헨리 블랙카비의 이런 책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유행하는 컨셉입니다. 그러나 혼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물론 다 영적이고 신령하다 이렇게 착각들은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1절부터 4절까지로 이야기한다 그래도 상당히 어렵다.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일단은 특별한 말씀들을 빼놓고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그 이유를 제가 장황하게 지금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자,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기에서 법 그럴 때에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토라 이런 걸로 나왔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토라티 그렇게 됐는데 토라는 단어가 쓰여서 나의 법 토라티 그렇게 돼서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토라는 아닙니다.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토라입니다. 이 토라에 대한 개념 정의를 자기식으로 내려서 모세 오경이 토라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해요. 어떨 때는 모세 오경을 토라로 가리키고 여기 나의 법 그럴 때 토라티 토라로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인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을 지금 토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 이제 조직신학자들, 성경학자들마다 거의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법은 토라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언하시는 이 말씀들, 이걸 나의 법, 여기서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이 히브리어는 별로 꺼내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설교라는 것에 설교와 성경 공부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설교는 어쨌든 이 성경 공부하는 과정들을 목회자가 혼자 경험한 다음에 최대한은 이렇게 생략을 해야 되거든요. 성경 공부하는 과정으로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복잡하지요. 복잡해. 제가 나의 법 그럴 때 토라티라는 단어를 찾아 들어가고 그 다음 성경 66권 가운데 어디에서는 토라라는 단어가 모세 오경으로 쓰였고 어디에서는 선지서로 쓰였고 막 이런 걸 쭉 장황하게 해서 그래서 이게 토라티는 단지 모세 오경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려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하고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겠죠. 이게 그런 과정까지는 함께 걸을 수가 없겠지요. 물론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연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냥 나의 법, 그리고 법의 내용을 설명하지, 이것이 토라인데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들 더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더군다나 토라에 대한 지식이 좀 있고 고정관념 좀 있다 그러면 제가 시브리어 토라란 단어로 이게 법이 됐다라는 이야기 할 때부터가 아주 난해해지고 복잡해지는 생각 속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단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에 명령은 미츠바로서 이 2장 1절에 있는 나의 계명하고 같은 단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2장 1절 설명하면서 드렸습니다. 내용상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혼적인 것과 영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럴 때도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게 있겠죠. 혼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머릿속에 지식 암기하고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될 거고,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이제 뭐 구구단처럼 2는 4, 2, 3은 6, 2, 4, 8 그리고 끊임없이 외워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물론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된 전인적인 존재고 하나인 존재입니다. 뗄래야 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혼적인 기독교인이 있고 영적인 기독교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육적인 기독교인이 있다, 그까지도 얼마간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기에서 잊어버리지 말고는 혼적인 이 기억이냐 아니면 마음에서 이야기냐, 그렇게까지도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살펴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언급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이해하는 식으로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것이 차라리 더 덜 복잡하게 만드는 거겠지요. 그래서 최대한 덜 복잡하게 간략하게 또 복잡하고 난해한 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해서 기초가 부족한 사람은 오히려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상상하지 못할 문제를 끄집어내니까 야, 너무 더 복잡하다. 혼적인 사람들은, 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머리로 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르는 게 튀어나오면 더 복잡한 것이, 더 복잡해. 더 혼란스럽고 더 복잡하고 홍알홍알하고 그렇게 되니까 제 설교도 혼적인 사람들한테는 머리만 복잡하게 만들고 말겠죠. 왜? 자기가 신앙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 머리, 자기 몸, 자기가 사는 것이니까. 주님 없이, 성령님 없이. 그럼 혼적인 삶에는 성령의 도우심이란 과연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포인트는 마음이 나왔습니다.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마음 중심에서 외면적인 것, 외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이전에 이 나의 명령, 이 잠언 등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서 지키고 있으라. 이것을 기본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세계관이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은 문화적인 산물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달라요. 행동하는 것, 태도 자체가 틀립니다. 우리 양반 사회에서는 양반 사회의 문화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렸잖아요. 그러니 상투를 틀고 댕기머리를 하고 갓을 쓰고 수염을 기르고,
양반 사회에서 수염을 다 깎아서 지금처럼 전기 면도기를 밀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사회적인 어떤 이단화가 될 것 아닙니까? 또 양반 사회에서 단발령 시행 이후처럼 머리를 깎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지금 스타일로 깎고 다니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맨발로 다니셨습니다. 맨발로.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한국 사회에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양말 안 신고 맨발로 설교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 말이. 좀 이상하게 되겠지요. 물론 저는 목사님들 설교할 때 강대상에서 주일날 맨발로 설교해라 그런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해라 그런 건 아니에요. 왜? 덕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덕을 세우라. 고린도 전서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러니 사회적인 문화적인 것에 맞추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나 그것은 진리의 영역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절대적인 영역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사람들의 판단 근거로서는 몸에 완전히 배어가지고 작용을 해요. 문화가 세속화되면 세속화될수록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속적인 문화에서 나오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 세계관이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자기도 모르게 생각되고 판단되고 분별돼요. 이것을 저는 가치관이나 세계관, 또 옛날 말로 쓴다면 철학, 그 사람이 가진 철학, 그 사람이 가진 세계관,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제가 이해할 때 너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간단하게는 보증서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또 문화가 있을 거죠. 각 사람이 가정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중독이다. 가정 안에 중독이다. 중독의 문제, 중독자가 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는 이 중독자를 최대한 정상인으로 포장을 하고, 그리고 가정 안에 중독자가 있다는 것을 다른 가정이나 외부에 보이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게 자기들 수치가 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족 구성원들은 그 중독자를 돕는 것보다는 노출을 시켜야지 도와줄 수 있거든요. 노출을 시키지 않으면서 정상인처럼 하면서 덮어서 더 악화를 시켜버리는 경향이 가져요. 특별히 중독 같은 정신적인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신체적인 문제야 병이 생기면 이게 수치로 여기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가니까 빨리 제 시간에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정신적인 문제나 인격적인 결함의 문제는 노출을 시키지 않으려 그러면서 갈수록 정신적인 장애가 심해져서 치료의 시기를 놓쳐버리고 말아요. 가정마다의 가치관이 있고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은 자기들이 가지는 가족 안에서 문화나 가치관을 정상이라고 믿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한 개인만이 가지는 개인성이 있어요. 그 가운데 자기를 어느 범주에 넣으려 하냐 그러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중산층, 정상의 범주 속에 자기를 넣고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크리스찬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그래도 믿음이 나쁘지 않은 사람, 믿음의 수준에서는 정상이거나 우수생, 최우수생까지는 안 돼도 그 정도로 넣고 끊임없이 믿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교회라는 이 단체, 각 지역 교회가 가지는 이 공동체성에서 가지는 문화나 가치관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권사나 장로 직분을 받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왕따되고 무시당하고, 그런 가치관에서는 그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직분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게 돼요. 그리고 자기들만 보고 사니까
그게 지극히 정상, 그렇게 인식이 되고 만다, 그거지요. 더 넓게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있다 그러면 이 사회가 가지는 또 민족이 가지는 민족성도 있고 사회가 가지는 이 공동체성이 있어요. 법률같이 눈에 보이는 그런 가치관이 있지만 또 법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 규약 같은 것들이 계속하여 존재해 갑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문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어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깨트려져 가야 됩니다. 깨트려져 가야 돼. 파괴돼 가고 무너져 가야 되고 다시금 새롭게 구축되고 세워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치관이 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사회성 그리고 세계관이 와야 돼요. 이것은 정말로 오랜 여정이 걸리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 이상으로 평생의 여정이 걸리는 과정이에요. 한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된 다음에 중년이 되고 늙어가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세계관, 내 가치관을 만드는 것은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내가 노인이 되어서 90살, 80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거나 혹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하여 이루어져 갈 과업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가지는 보편 가치를 버리란 이야기는 아니나 그건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때론 덕을 세기 위하여 맞춰가야 되죠. 그러나 예를 들어 한 사회가 끊임없는 우상숭배로 들어갔다고 합시다. 유교사회처럼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고 고사를 끊임없이 하는 사회. 그러면 우리는 결국 반사회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에 가면 직장 상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가 돼서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저는 음료수, 사이다나 콜라를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야, 나도 교회 집사야. 근데 술 마셔도 돼. 그리고 누구 목사도 마시고 누구 집사도 마시고 다 마셔. 너만 유별나냐? 마셔. 그렇게 하는 소위 기독교인을 만나는 것은 흔해 빠진 일입니다. 흔해 빠진 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은 하나님 말씀으로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말씀은 단지 혼적인 영역 혹은 지식적인 영역, 자기의 삶이 되고 자신의 존재 이유가 되고 그 자신을 형성하는 단지 육체의 뼈나 살이나 피나 세포가 아니라 근육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영혼육, 그 사람의 존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혼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혼적인 영역에서 멈추어버리고 말아요. 자신의 지식, 자신의 정보, 그리고 자신의 도구와 수단, 내가 뭔가를 다 알고 있어. 아브라함이 누군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성경 인물들이 누군지도 내가 알고 있어. 성경을 몇 구절을 내가 암송하고 있어. 그러한 걸로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혼적인 사람들은 열심을 내면 신앙사역도 많이 보고 지식도 많이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성경을 체계화시켜서 알기를 원하지요. 성경 세미나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성경 읽기도 아주 좋아할 수도 있어요. 말씀이 양식이 되기보다는 기억하고 암기하고 왜요? 이 교회에서 삶이란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성경 암송 대회도 하고 성경 읽기로 상을 주기도 하고 성경 필사로 상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인정받고 존경받는 가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성경을 내가 좀 안다. 성경 공부를 좀 했다. 그런 자리에 서고 싶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그러한 혼적인 영역에서 살아간다면은 끊임없이
그러한 지식을 추구하고 사는 것에 만족하고 그러한 걸 조금 더 알아간다 싶으면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게 쉽겠지요. 그러나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적으로는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뒤집어 엎고 전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왔던 경험을 통한 가치관, 사람을 만나면서 얻게 되는 그 사람의 판단,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을 형성해 가는 것, 이것들을 다 무너뜨려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너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몇 개 알고 난 다음에 지킬게요. 작심해야 되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알아가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차라리 쉬운 것은 내 가정의 문화에서는 가족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가족 간의 보증을 서는 것이 문화다. 그러나 이제 보증 서지 말란 말씀을 듣고 그래도 설 수 없다. 아무리 가족이 친밀해도 하나님이 먼저다. 차라리 그것은 쉽다 그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건. 그러나 그런 말씀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거. 그러나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것은 굉장히 깊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했다 말았다 하겠습니다. 한다고 결심하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로 결심했고 작정했다 해서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작정 기도를 한다 해서 인정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고 내 삶의 가치관이 되고 내 판단 근거가 되고 그리고 나를 형성하는 거죠. 다시 주님을 통하여 주님을 믿음으로 중생하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이제 시작이죠. 어떻게 시작되어 가야 하느냐? 성장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그것을 가지고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다시금 재형성되어져야 된다. 재창조되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2절이죠. 그런 과정 속 그냥 결과로 그렇게 끝냈다가 아니라 그런 삶의 여정을 가고 있을 때라고 저는 3장 2절을 봅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이제 영적인 삶이에요, 사실은.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하여 오래 산다 그 말이죠. 오래 산다. 물론 정말로 그렇게 산 사람 가운데 모든 사람이 장수한 건 아닙니다. 순교자들이 있었죠. 선지자들도 많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사도들도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너로 장수하여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 진리인데 그 가운데 더 좋은 걸 받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것에 해당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장수한다는 게 이 땅의 삶의 신약 성경적으로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것을 인생의 전부로 보지를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장수한 의미 안에는 무엇까지 포함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포함시키는 이야기가 되죠. 사람들은 육적으로 보면 이 장수라는 것 자체를 그냥 오래 산다고만,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만 생각하는 장수만세 프로그램인 줄 압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베일에 덮여 있는 거예요. 영예로 해석하는 문제도 위험성을 가집니다만은 당연히 신약 성경을 통해 볼 때에
신약에서는 장수의 포인트를 별로 두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의 10계명 5계명에서는 부모 공경에서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오래 살리라, 이런 것을 둡니다. 그 부분은 그런 걸 둡니다만은, 그러나 더 본질적인 장수의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저 사람 단명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는 육적으로는 그들은 잠다 표현하고, 어디서 깨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깨어났지. 그들의 육신은 잠들었으나 이 땅에서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주님을 배움는 시간이 되었겠지요. 그러니 그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장수 속에,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되니, 참된 장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 이제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는 것,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단지 그냥 행복하고 좋은 걸 보고, 주석 같은 걸 보면 이것을 행복한 삶을 얻고 복지를 얻고 이런 걸로 주석을 해놓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우리의 행위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이 여정과 기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과 일이라면 기록에 넣으시죠. 그러한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행위를 기록한,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록에 넣는 부분,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으로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어떤 평강입니까?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고 얻게 되어지죠. 의인의 삶에는 고난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함에 고난이 많다 그랬는데 이 땅에서의 단순한 형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강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고난도 있고 평강도 있고 굴곡도 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요. 그러니 근원적인 평강은 하나님 앞에서의 평강이고 안식이고 쉼을, 환경은 요동쳐 가지만 더하게 된다. 더하게 된다는 게 뭡니까? 앞에서 어떤 과정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더한다, 그런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지켜가고 하나님 말씀이 육적으로 설명한다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근육이 되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영적 성장이 되어져 간다면 평강이 이제 점점 어찌 됩니까? 많아져 가요. 에녹 선지자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처럼 그리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 3절 4절을 다시 인자와 진리의 부분을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혼의 영역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으로 듣고 혼으로 말하고, 그리고 영적 그노시스에 빠져서 지식을 얻어가는데 만족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에 이 사회 속에, 국가 속에, 또한 가정이라는 작은 단위의 이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가진 우리의 철학,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행동 양식, 우리의 세계관, 이것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가고 재정립돼 가고 때로 무너질 건 무너져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상으로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것에 순종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세포들이 되고 근육이 되고 것처럼 우리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가 다시금 재창조되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권 성경의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